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갈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인데 1절을 보면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어요. 1절로 2절에는 아이 성으로 진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후에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리고 성처럼 다 그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노략물들을 개인이 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코 그들은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다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러서 고통받았다면 다시는 그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다시 붙잡기 어려워요. 속담에 행차 뒤에 나팔 불기,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들기와 같은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기회를 놓친 다음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왜 이런 속담이 나왔을까요? 일단 기회를 놓친 뒤에는 그 어떤 행동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했어요. 한 번의 실수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만큼 흔한 일이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까 생각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면 결코 똑같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자,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전리품을 취하도록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나? 자, 여리고 성 전투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전쟁이고 그 노획물은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제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믿음도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헌금을 했는데 가장 기억나는 헌금은 제가 결혼기념으로 선교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하면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 청년의 목사님이 그런 권면을 했어. 설교 시간에 결혼할 때 그 일생에 남는 그런 선교 헌금을 한번 해봐라 그런 권면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그런 헌금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돈 한 푼 없이 결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따로 헌금을 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와 제 아내가 고민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신혼여행비를 줄이기로 했어요. 제가 결혼식을 올렸던 1997년도 4월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와 상의해서 2박 3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3박 4일인가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래서 비록 관광 호텔에서 자고 작은 차를 렌트해서 다녔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주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헌금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잘한 그런 결정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때 이렇게 평생 의미 있는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신혼여행과 비교할 수 없는 평생 기억되는 그런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첫 열매가 중요한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로 17절 말씀인데 17절을 봅니다.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3절로 9절에는 여호수아의 작전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는가가 나와 있는데 먼저 여호수아가 3만 명의 군사를 선발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 뒤쪽에 매복하고 있다가 자신이 성 앞쪽에서 전쟁을 하는 척하다가 도망하면 그들이 뒤쫓아 나올 터인데 그 틈을 타서 아이성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0절로 17절에는 여호수아의 작전에 속은 아이성 군사들의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또 다른 5천 명을 베델과 아이성 사이 아이성의 서쪽에 매복을 시켜요. 다음 날 아이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아라바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나와 싸울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전처럼 패하는 척하고 후퇴를 하자 아이성 군사들은 성을 비워둔 채 여호수아의 군대를 추격했어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자, 해발 800m에 위치한 아이성을 아래에서 위로 공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군사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로 사기가 충천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두고 아이성 군사들을 성 밖으로 유인해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상은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일부러 패하는 척하고 후퇴하자 이들은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추격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처럼 말씀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번개같이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생각을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생각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결국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제가 늘 전도 집회할 때마다 이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기도하다가 시민회관 빌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 큰데 빌려서 과연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시민회관을 계약했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2번씩 거기서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매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뭘 알려주겠나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의심의 마음을 가지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없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귀머거리에서 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기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025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열심히 물어 그러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별하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짜 받은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알려면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유튜브로 뭐 간증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보는 거 이런 거는 나쁜 게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꼭 주의할 게 있는데 그 유튜브를 그런 유튜브 중에는 그런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예언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똑같은 영상들이 뜹니다. 여러분 이런데 누가 속겠나 싶지만 이런데 속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관심이 없어서 이런데 무지한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으려면은 그가 말한 말이 다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았던 많은 목회자들이 초심을 잃고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목회가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분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열심인지 나의 그러한 욕망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나의 욕망을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나 스스로에게 속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가 오늘로 이제 끝이 났는데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시작일 뿐 우리가 이 기도의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너진 기도와 예배의 단을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